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어려움과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또 좌절도 경험합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또 힘든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내가 포기할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겠죠. 화면을 한번 좀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되네 제가.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거나 주저앉고 싶은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앞에 서 있는 제가 좀 저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제 다들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었잖아요. 선생님이고 또 저희 가정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제가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주일 성수 제가 거의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5손가락 안에 뭐 이렇게 빠진 적이 주일날 빠진 적이 몇 번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은혜 주시고 또 주일 성수하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을 제가 받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일 성수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예. 그리고 보기에도 어렵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 시선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덧입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신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예, 군대 다녀오고 난 이후에는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자립을 하잖아요. 부모님에게 손을 안 내밀려고 애를 쓰는데 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나 생각도 들고 이걸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되나. 그런데 부르심은 확실히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마지막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고요. 또 뭐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젊었을 때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어서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인가 하면 성도들 가운데서 사망 사건이 있을 때 이게 젊은 목사가 도저히 위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연륜도 없고 그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이 목사로서 좀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주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위로하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는데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또 이렇게 경험합니다. 특별히 제가 중국에서 추방됐잖아요. 중국에서 14년을 사역하면서 추방되어서 한국에서 7개월을 살았거든요. 7개월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목회자로 살다가 한국에 가버리니까 너무나 이게 비참하고 그리고 한국에 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1개월 여기 있다가 또 2개월 저기 있다가 하는데 삶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추방되어져서 참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엎친 데 이렇게 덮쳐가지고 막 일들도 막 터지니까 이게 막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럴 때에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들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한 사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40여세 동안 한 발걸음도 내딛지 못한 그러한 이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옆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있어서 성전 미문 앞에 이렇게 두기까지 하는 그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인생이 어떻습니까?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땅만 바라보고 주는 돈을 취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현명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어땠을까? 청소년 시절 어땠을까? 또 젊음의 때에 젊음의 그 시간 어땠을까? 아니 40여세나 된 이 지금의 그 상황,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 위치에 안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정말 절망적인 그런 삶이었겠구나. 사람들의 시선은 굉장히 따가웠을 것이고 또 죄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정말 구걸하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요. 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한 인생이 이 변화되어져서 마지막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생이 바뀌어진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을 보내어 그 한 인생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홀로 있는 인생이 가장 힘들고요. 가장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에게 가족들을 주셨고 또한 이웃을 주셨고 또 함께 신앙할 수 있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전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습니다. 40년 넘도록 같은 자리에서 늘 같은 생활을 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어야만 그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안전병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인생이 참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이 안전병이는 그렇지만은 우리 또한 영적인 안전병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불법과 불선과 그리고 불신의 그 삶으로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소망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인 것이죠. 참 시대가 지금 어려우니까 얼마나 참 힘듭니까? 예,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 나라로 떨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죄인으로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병이의 그 옛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못 갔겠죠.
그런데 그 앞장에 2장에 보면 막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만함으로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께로 향하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전뱅이를 만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한 푼 달라라고만 하는 그 외침, 그 외침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이 한 사람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한 그 사람 이야기 아시죠?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나중에 돈이 더 들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여관에 이렇게 의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주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를 감동시키고 또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그 외적인 모습, 또 나타나는 그 모습, 또 말하는 모습, 모습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빛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외적인 모습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그들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외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더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그렇게 자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꼭 붙잡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이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분 아십니까? 조음파 선생님, 예, 아실 것입니다. 예, 가수 현숙이 노래했던 요즘 여자, 요즘 남자, 또 태진아가 불렀던 옥경이,
예. 그리고 박전식이 불렀던 칠갑선 노래 아시죠? 이 곡을 바로 작곡가 조은파 선생님이 지었던 거예요. 이분이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용팔이라고 하는 사람 압니까? 용팔이 사건 우리 장로님하고는 아실 텐데요. 왜냐하면 1987년도에 통일민주당 창당하는 그 일에 완전히 사건 났던 방해 사건으로, 예. 그래서 아주 유명한 깡패 두목입니다. 그런데 이 깡패 두목이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어졌는가 하면 어느 날 이 조은파 선생님과 이 김용남 씨가 같은 그 건물에 사무실을 이렇게 두고 지냈답니다. 그런데 조은파 선생님이 전도하려고 식당에서 이렇게 마주치면 식사값을 내고 그렇게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친분이 생겼대요. 그런데 이 김용남 씨가 이 사고 사건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고 했잖아요. 감옥 갔다 오면서 삶이 참 힘들었답니다. 삶이 힘들고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돈을 많이 빌려서 다녔겠죠. 그런데 조은파 선생님에게 돈을 빌리러 갔답니다. 그런데 조은파 선생님이 돈을 빌려줬을까요? 빌려줬을까요? 돈을 빌려줬어요. 100만 원을. 그런데 조건이 있었답니다. 교회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김용남 씨가 돈을 그 조건에 의해서 돈을 받고 사랑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유명하잖아요. 깡패 두목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깡패 두목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 마음속에 오기가 생겼답니다. 아, 내가 이제 교회 와서 이런 소리를 듣고 신앙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해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한순간 바뀌지는 않아요. 또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또 나쁜 일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랑의 교회 집사로 그리고 성도로 집사로 살면서 이제는 나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부천에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용팔이가 누구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네, 조은파 선생님. 그냥 조은파 선생님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그 한 영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저렇게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스로가 내가 성령 충만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그 권면과 그분들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는 돈을 바라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절망의 이런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돈이 있었으면 아마 줬을 텐데 돈이 없었던 것이죠. 더 귀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름 안에는 그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권위와 그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능력으로 그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예수 믿으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손을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인생입니다. 스스로 의지가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권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가 그 손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본능과 그 권세의 그 능력으로 그가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붙잡고 일어섰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요? 곧. 서서히가 아니라 곧 바로 베드로가 손을 잡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울 때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새로운 삶의 환경들이 펼쳐졌던 거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의 그 본능과 능력으로, 그 권세로 그 한 영혼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한 인생,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 인생, 죄인으로 삶을 살아갔던 그 한 인생, 실패의 그 인생이 바로 예수의 그 이름으로 그는 완전한 새로운 삶의 능력을 찾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혹시 실패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일어설 수 없는 우리에게, 아니 영적인 우리의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중에 있는 분들.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서본사님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네, 3개월 만에 저렇게 두 발로 걸어서 교회 온다라는 것은 놀랍다라는 것을 또 경험을 해요. 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입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주저앉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본면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예배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했던 인생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한 영혼이 두 발로 뛰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한 인생, 성전 안으로 전혀 들어갈 수 없는 40년 동안, 여세 동안 그렇게 밖에서만 있었던 그 한 인생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고 함께 서서 걸으며 뛰며 이제는 성전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전벨기를 왜 고쳐주셨을까요? 건강 회복하라고 물론 고쳐주셨겠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했으니까 그를 고쳐서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배하라고요. 이제 예배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은혜 주셨고 건강 주셨고 아니 연약했던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보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는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아픔과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치료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영상을 좀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참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닉 부부이치의 이 인생 보시다시피 팔과 다리가 없는 인생입니다. 어릴 때 태어날 때 저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불쌍하잖아요.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이 닉 부부이치에게 소망을 주셔가지고 사명을 주셔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앞에 한번 영상 보실래요? 정말 죽을 만큼 자살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자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저 앞에 있죠. 발가락 2개로 드럼도 치고요. 저것으로 수영도 하고요. 골프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 닉 부부이치를 통하여서도 큰 일을 하게 하고 도전을 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치면 강연하는 게 많이 나와요. 우리는 더 건강합니다. 못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죠.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간 무엇을 많이 묵상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늘 나와 함께하며 나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생활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면서 성령님 기도하고 계시죠? 나를 위해서 또 일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런 마음 가지고 한 주를 보냈더니요. 참 감사하게도 행복해요. 삶이 행복하고 즐거워요. 우리 장모님이 저 위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거거든요. 계속 옆에서 이렇게 또 간호하고 아내도 돕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기쁨을 주셔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절망하지 말고 또 소망 없이 살아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이름과 그 능력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시고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